제가 올해 봄쯤으로 기억하는데요. 이제 드라마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드라마 이야기를 종종 하니까 목사님은 집에서 드라마만 보시나 그렇게 오해할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많이 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좀 목회적으로 좀 이렇게 의미 있게 다가오는 게 있어요. 이제 그런 드라마는 제가 좀 봅니다. 이제 천국보다 아름다운이라는 그 드라마를 봤는데요. 이제 주인공인 여배우가 이제 80세의 나이로 이제 생을 마감하고 이제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천국에 들어가는데 천국에 들어가는 그 이제 입구에 보면 상담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 상담소에서 이제 상담을 하는데 내용이 뭐냐 하니까 당신은 이제 천국에서 이제 살게 되는데 어떤 모습으로 몇 살 때의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느냐 그거 상담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원칙은요, 한번 딱 정하면 그 나이를 나는 몇 살 때로 살고 싶다. 그러면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이 여주인공이 그녀는 살아생전에 그녀의 남편 되는 남편이 당신은 지금이 가장 아름다워. 이제 남편이 이제 먼저 죽었거든요. 그래서 남편이 이제 병상에 있으면서 당신은 지금이 제일 아름답다고 이제 80살 나이 그 나이를 가장 아름답다고 한 남편 말이 생각이 나가지고 나는 80으로 살겠습니다 하고 한 거예요. 결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세상에 가보니까 남편은 30대의 모습으로 거기서 만난 거예요. 남편을. 배신감도 느껴지고 뭐 어색하고 민망한 마음도 들지만 이제 서로 이제 적응해 가면서 이렇게 가는 천국 생활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드라마 속에는 이제 지옥의 모습도 막 나오고 하는데 뭐 우리가 이게 한계가 있지 않겠습니까? 드라마고 이렇게 화면이다 보니까. 근데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참 특별한 점을 몇 가지 느꼈는데 그것은 천국 지원센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도 지원해주고 모든 걸 다 지원해주는, 그러니까 부족함이 없는 거죠. 너무 완벽한 곳이 천국이라고 묘사되어 있고요. 화면이요 화사해요. 화면이 우리 어릴 때 그 텔레톱이 나오면 화면이 화사한 것처럼 진짜 화사한 거예요. 야, 이곳이야말로 이런 곳이 천국이구나. 야, 천국이 저렇게 좋은 곳이구나 느껴질 정도로 화면으로 연출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보면요, 천국은요, 뭐 인간의 언어로 표현하기가 어려울 정도의 그런 곳이지 않습니까? 표현이 안 되니까 그냥 보석 이야기만 늘상 하는 거예요. 그렇게 아름다운 곳인데, 야, 진짜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름답고 좋은 곳이 천국이구나. 그 마음이 제가 그 드라마를 보면서 생겼고요. 또 드라마를 보니까 천국에서는 우리의 삶이 연속된다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여러분 천국에 가면 뭐 누가 그러더라고. 지난번에 계시록 설교할 때 하루 종일 예배만 드린다니까 진짜 예배만 드리냐고. 지금 한 주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것도 지겹고 힘들어 죽겠는데 천국 가서 그 지겨운 예배를 하루 종일 한다. 너무 힘들겠다.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가장 우리가 행복하고 즐거운 순간이 바로 예배고 그 예배가 계속되는. 그래서 천국은 예배만 드리는 곳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새롭게 펼쳐지는 곳이 너무너무 좋은 곳이. 제가 왜 서두에 이런 천국 이야기를 하느냐? 여러분 이렇게 좋은 곳이 천국이고 우리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에게 천국을 선물로 주셨잖아요. 그러면 왜 이 세상에 우리를 두시냐는 거죠. 좋은 천국에 그냥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는 그 좋은 곳에 가서 그냥 다 살도록 하나님이 바로 데려가시지 않고 왜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신 뒤에 남겨두시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고생스럽게 너 천국 공짜로 내가 주니까 너 그만큼 고생 좀 해, 이겁니까?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 지내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요, 부활하신 뒤에 갈릴리에서 제자들을 만나 주시는 거예요. 오늘 바로 이 장면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6절 17절이에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부활하신 뒤에 가장 먼저 하신 일은 제자들을 찾아오시고 제자들을 만나 주신 거예요.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의 관심은요, 우리를 만나는 것에 있어요. 인상적인 부분, 그런데 인상적인 부분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어떤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웠고 경배했다고 했어요. 경배. 예수님 살아나셨네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경배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중에요, 제자들인데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또 신앙생활을 하기 전에 많은 분들이 참 의심이 있죠. 그래서 대체적으로 하는 말이, 하나님 보여주면 믿을게. 내가 예수님을 보여주면 더 잘 믿을 수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보는 것, 보면 그렇구나 생각이 들어서 믿을 수 있다라고 말을 많이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보세요.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셔서 만나셨어요. 앞에 지금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는데도 많은 제자들이 의심했다는 거예요. 믿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속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한계예요. 우리는요, 보면 믿지. 내가 납득이 되고 내 눈앞에 그게 기적을 보면 내가 믿지라고 말하는데, 사실은요, 말은 그렇게 하지만 사람들은 내가 믿고 싶어 하는 것만 믿어요. 눈에 보였다고 믿고 내가 이해가 돼서 믿는 게 아니에요. 보여지고 이해가 다 됐는데도 못 믿겠는데,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고 싶은 것만 믿는 거예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믿기로 결정한다고 볼 수 있어요. 우리가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믿어져야 믿는다는 말은 그건 거짓말이에요. 내가 믿으려고 결정해서 믿는 거예요. 살펴보면 보여줘도 못 믿잖아요. 여러분, 본다고 다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제자 중에 도마라는 제자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도마도 의심이 많은 거예요. 보고도 못 믿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못 믿겠습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기엔 예수님 못 박힌 손 보여주세요. 창 찔린 허리, 창자국 보여주세요.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야, 너는 나를 보고도 못 믿냐? 3년 동안 너 나하고 같이 지냈는데 내 얼굴도 못 알아봐? 꼭 내 상처를 봐야 되겠어? 내가 진짜 가슴 아픈 이 상처를, 흉터를 내가 너에게 보여줘야 믿겠냐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따지고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 의심에 직접적으로 그 수준에 맞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손자국 봐라. 옆구리 보여주신 거예요. 만져봐라. 손 넣어봐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의심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그 의심을 풀어주시면서 마지막으로 한 말씀요. 요한복음 20장 29절이에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더라.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더 복이 있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이제 의심하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의심하는 제자들의 이 의심이라는 단어는 헬라어 디스타조라는 단어인데요. 이거는 아예 불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의심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주저하게 되고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말해요. 이런 상태를 말하거든요. 여러분, 우리가요, 신앙생활하면서 이런 의심이 가죠. 완전한 불신은 아닌데
뭔가 의심이 되고 주저가 되고 그래서 내가 못 믿으니까 순종이 안 되고 이렇게 되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의심이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심이 나의 신앙을 약화시키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알아야 되겠다는 동기부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도마가 예수님한테 그렇게 보여주세요. 예, 그렇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적극적인 내가 하나님께 더 나아가는 거죠. 봐야 믿겠다. 내가 이해돼야 믿겠다. 믿어져야 믿겠다. 여러분, 그것은요, 마치 우리가 방어막을 치면 안 되는 거예요, 방어막을. 여러분, 믿는다는 건 뭐라고 그랬죠? 자세히 살펴보면 내가 봐도 못 믿고 이해가 되는데도 나는 그래도 믿지는 못하겠다. 이 내가 의지적인 거예요, 의지적인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요, 들쭉날쭉해요. 때로는 믿음이 막 뜨거워졌다가,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떨 때는 막 하나님이 기도 응답하시고 이러면 믿음이 막 확 뜨거워졌다가 또 하나님 응답도 안 하시고 어려운 일이 막 여러 가지로 겹치면 믿음이 떨어져요. 근데 이런 의심이 생기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믿음의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더 봐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서로 믿음의 대화들을 하게 되면 하나님이 그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니까요.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다니까요. 여러분, 저절로 이해되기를 기다릴 수가 없어요. 믿음은 우리의 결단입니다. 의지입니다. 근데 그 믿음의 의지가 어디서 나오느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성도의 교제를 통하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정말 믿음이 연약하여서 의심이 많이 될 때 여러분 반드시 그 믿음 어떻게 될 것인지 중요한 갈림길에 서 있어요. 중요한 것은 믿음의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으라는 것입니다. 주님께 요청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요, 행동이 좀 의심스러워. 근데도 내가 그 사람을 신뢰하면 그 모든 것들이 별로 의심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를 의심하고 의처증, 의부증 있잖아요. 행동이 좀 수상한데요. 여러분, 알고 보면 그 사람에 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모든 행동이 의심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예. 전에 드라마 이야기인데, 전에 드라마에 그 제목이 뭐였지? 하여튼 한석규라는 배우가 나오는 그 드라마인데 이 사람이 프로파일러예요. 근데 딸이 이제 그 의심스러운 그 살인 사건에 이제 연루가 된 거예요. 제목이 뭐였죠? 진짜 드라마를 안 보시고 굉장히 성경만 보시네. 근데 이 프로파일러가 딸을 의심하기 시작하니까 모든 게 딸이 살인자로 수렴하는 거예요. 마지막에는 그게 다 전혀 상관없는, 오히려 그 살인당한 사람을 도우려고 한 행동이라는 게 다 드러나거든요. 근데 드라마가 얼마나 연출을 잘했든지 그 볼 때는 정말 한석규가 생각하는 대로 다 의심스러운 거예요. 이게 뭡니까? 딸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뢰를 놓지 않는 것, 의심이 들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의심이 다 해소되는 그날이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의심과 주저함이 아니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하니까요, 주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셔야 돼요. 예수님을 만나면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난 경험이 있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측면에서 보면요, 이 모태신앙, 그 다음에 주일학교 출신들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은요, 큰 축복을 받았어요. 어릴 때부터 교회 부모님 손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을 물려받았는데 문제가 주님을 만난 경험이 없는 거예요. 부모님은 주님을 만났는데 그냥 어릴 때부터 부모님 손에 끌려 나오다 보니까 반대로 중간에 세상에 살다가 한 30, 40대, 20, 30대에 예수 믿고 교회 나오신 분들은요, 이것이요, 예수님을 만난 것이 분명해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예수님을 만나기 전, 예수님을 만나기 후가 그들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요, 거의 습관적이고 종교적인 신앙생활밖에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내가 교회 안 나오면, 주일 성수 안 하면, 왜 어릴 때 그런 식으로 신앙을 주입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 같은 모태신앙들은 다 그래요. 주일 성수 안 하면 죽고 막 망하고 막 그런 줄 알아요.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축복을 하실 수가 없죠. 그러니까 두려움에서 그냥 한 적당한 선에서 좀 이제 있다가 이 정도까지는 안 되겠다. 이제 위험한 순간이 다가온다. 그러면 이제 또 나오고. 이제 신앙생활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 종교적인 신앙생활 되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드는 거예요. 힘이 드는 거예요. 반대로요,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기쁨과 평안을 누리고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그 순간 때문에 그게 너무 좋으니까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이 주님을 만나는 것으로 출발하는 거예요. 믿음 생활이. 여러분은 예수님을 만나셨습니까? 개인적으로 만나셨어요? 인격적으로 만나셨어요? 내 부모님이 모태신앙이고 내가 모태신앙이고 우리 집안에 목사가 몇 명이고 그거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예수님을 만났느냐. 그래야 우리에게 믿음이 생기고 기쁨으로 믿음 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문제부터 해결돼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만나신 후에 40일 동안 제자들과 함께 계시다가 이 이제 지상에서의 사역을 마무리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시게 되는데요. 그 마지막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신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입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마지막 명령, 이 땅에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명령, 대위임 명령이라고 합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명령인데요, 주 동사가 제자 삼아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들 제자 삼아라. 제자 삼으라는 명령을 수식하는 동사들이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모든 것들은요, 제자 삼으라는 것을 수식하는 동사들이에요. 유언과도 같은 주님의 명령이 제자 삼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앞부분에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시고 너무너무 좋은 천국에 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이 땅에 두셨느냐?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이거. 우리가 이 땅에서 해야 할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먼저요, 저와 여러분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영접한 사람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내가 인생의 주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주님 명령하십시오. 제가 주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게 예수님의 제자잖아요. 이렇게 제자가 되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부려먹는 악덕 노동자가, 악덕 고용주가 아니에요. 예수님 우리 위해서 생명까지 내어주신 너무나 좋으신 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이것 해라 저것 해라 이렇게 하라고 할 때는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정말 풍성한 삶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착각하면 안 돼요. 예수님 우리를 힘들게 하려고 자꾸 이것저것 시키고 저것 시키고, 주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신뢰가 안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그게 우리의 이 땅에서 제한된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에요. 그러면 목사님, 모두가 우리가 다 그러면 선교사 되고 목사 되고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 돼야 됩니까?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각자에게 주신 은사와 재능을 따라서 여러분들요, 그 직업을 가지는 거예요. 은사에 따라서, 재능에 따라서 여러분이 잘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직업을 갖고요, 그 직업으로 열심히 일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단 그것이요, 우리의 직업, 어떻게 보면 우리의 어떤 성취, 이것이요 목적이 되면 안 돼요. 우리의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는 직업을 갖고요, 돈을 버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 거예요. 그 수단을 통해서 제자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사회 곳곳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앞으로 은사를 찾고, 그래서 모든 사회 전반의 영역에서 돈 버는 기계로 그냥 돈을 우상으로 삼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 직업과 여러분들의 능력을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로 살게 되기를, 예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자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녀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요, 내가 제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예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며 사는 사람,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가 첫 번째, 내가 먼저 제자가 되는 거고, 또 중요한 것 하나는요, 다른 사람을 제자 삼는 것이에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제자 삼으라는 이 명령 앞에 여러분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붙어 있는데요, 앞에 중요한 인과관계라는 것 아닙니까? 이 접속사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그 앞에 나오는 말씀. 자,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여기서 내게는 저와 여러분들 제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내게, 예수님 자신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모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 땅의,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진 예수님의 명령이라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의 최고의 권세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트럼프입니까? 이 세상 최고의 권세? 여러분, 이 세상 최고의 권세는요, 죄와 죽음의 권세예요. 나는 안 죽어,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리 권력을 많이 가지고 세계적인 최고의 부자라고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굴복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돈으로, 권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죄와 죽음의 권세가 제일 센 권세예요. 근데 예수님이 이 죄와 사망의 권세를 십자가로 이기셨어요. 자, 빌립보서 2장 9절 11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9절 1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이 최고의 권세인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셔서요, 하늘에 있는 권세,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세, 이 땅의 모든 권세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거예요. 여러분, 제가 오늘 제자 삼으라고 이렇게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나누는데요, 이것은요, 제가 우리 교회에 빨리 부흥시켜 가지고 막 사람도 막 수백 명 수천 명 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이렇게 막 뒤에서 이렇게 막 다그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제자 삼으라는 명령은요, 하늘의 영적인 권세보다 더 크신 예수님, 이 땅의 어떤 권세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만왕의 왕이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만나셔서 여러분들에게 사명을 주신 게 바로 제자 삼으라는 거예요. 저를 위해서 제가 교회 부흥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이 제자 삼으라, 빨리 가 전도해라,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사명이 하나님이 주신 사명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국가의 위임을 받고 뭐 직책을 받는 것이 뭐 얼마나 영광스러운 것입니까? 뭐 선거 때 되면요, 무슨 뭐 당에서도 무슨 뭐 임명장 해가지고 뭐 나는 아무 상관없는데 막 임명장이 뭐 저에게 날라와가지고 막 그럴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그 임명장 하나 받아도 무슨 지역 무슨 뭐 요즘은 새마을 협의회가 아니고 뭡니까? 지역에 무슨 협의회 뭐 임명장 하나 받아도요, 뭐 그 지역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사명감을 가지고 하나 몰라요. 그죠? 근데 뭐 국가에서 우리가 큰 뭐 장관이라든지 이런 직책을 받지 않습니까? 위임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직책도 참 영광스러운 거지만 그 직책에 따르는 권한과 권세가 커요. 왜냐하면 국가라는 권력이 크기 때문에 국가에서 권한까지 위임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그거예요. 내가 권세를,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내가 너희에게 주는 사명이야, 이거 아닙니까? 너는 가서 제자 삼으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는요, 단순하게 하나님 힘들게 전도하는 게 얼마나 힘든데 왜 나에게 자꾸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까?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권세가 우리에게 위임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세가.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수님을 소개할 때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해서 예수님 믿게 된 분들이 하는 고백이 그거 아닙니까? 나는 그냥 교회 가자, 예수님 믿어야 돼, 너무 좋아, 이렇게 권해서 교회 데리고 온 것뿐인데, 교회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믿고 믿음이 생겨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고 막 너무 고맙다고 막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그러고 미래의 걱정과 염려가 다 사라졌다고 그러고 내 삶이 변했다고 그러고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그러고 밤에 잠을 잘 잔다고 그러고. 여러분, 그 사람에게 변화들이 일어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권세가 나타난 거죠. 여러분, 이런 고백 들을 때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전도한 사람 너무너무 기쁘고요, 본인이 기쁜 건 물론이고.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왜 내가 진작 예수 믿지 않았을까, 예수님 좀 빨리 소개해 주지, 막 자기 전도한 친구한테 니 왜 나를 이렇게 빨리 소개 안 해주고 이 좋은 건 니만 믿고 이 나쁜 X야 막 이러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참 지난 부흥에 좀 시간이 지났지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들 뭐 마음의 감동도 있고 뭔가 마음이 새로워졌고
뭔가 달랐다. 참 섭섭한 거는 제가 설교했을 때는 막 마음에 감동을 받았다, 뭐 마음에 와닿았다 이런 말은 잘 안 하더라고요. 근데 하여튼 뭐 은혜 받았으면 됐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았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나 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서 뭐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잖아요.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이 너 제자 삼으라고. 저가요? 제가 뭐 변변치 않은데 여러모로 부족한 점이 많은데, 근데 주님이 우리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 삼는 사역을 부탁하신 거 아닙니까? 자, 이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돼요.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우리를 만나고서 반드시 우리에게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제자 삼으라 사명을 맡겨주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을 구원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직접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구원의 통로로 삼으시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축복을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이 제자 삼는 일을 사명으로 알고 나가는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권세를 행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요즘 시대가 전도가 잘 안 되고 전도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시대라고 말합니다. 참 냉랭하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 선입견을 가지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지레 두려워하는 거예요. 조사를 보니까 요즘 그 사람들의 어떤 영적인 상태에 대한 설문조사를 보니까 요즘 사람들이 굉장히 겉으로는 종교에 대해서 무관심해요. 관심이 없어요. 너무 살기가 편하고 좋은 게 많고 하니까 즐긴다고 관심이 없는데, 속을 들어가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너무 영적으로 갈급하다는 거예요. 영적인 것에 대한 관심이 많다는 게 설문조사 결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교회가 지금 뭐 몇몇 교회가 문제를 많이 일으켜서 기독교의 이미지가 안 좋아서 교회에 대해서 반감을 가지는 현실이지만, 그 사람은요 굉장히 영적인 거를 지금 갈급하고 있는 거예요. 갈급함이 있는 거예요. 허무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채워줍니까? 예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그래서 교회는 싫지만 예수는 좋다. 처음 믿는 사람들이 이런 고백을 해요. 교회는 싫었는데 알고 보니까 예수님은 좋으신 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요,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면, 지식적으로 뭐 예수님이 뭐 어떻고 성경에 있는 거 그것보다요 더 중요한 건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내가 만난 예수님. 각자 다른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요즘 뭐 어디 가면 맛집 소개해달라고 막 그러잖아요. 여러분이 어떤 동네에 가서 가장 맛있는 식당을 우연히 발견했어요. 가보니까 막 맛도 좋고 가격도 착하고,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돌아와서 야, 너 진짜 내가 맛집을 발견했다. 거기 꼭 가봐라. 거기 안 가면 후회한다. 거기 가봐라. 여러분, 그게 요즘 뭐 그러잖아요. 소개하잖아요. 그래서 그 소개받고 갔어요. 갔는데 진짜 이 맛집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야, 여기 진짜 네가 소개해 준 데 진짜 맛집 맞네. 고맙다 야.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전하는 것도 이와 같아요. 우리가 경험한 기쁨, 예수님을 만나면서 누리게 된 평안, 예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하신 일을, 내가 만난 예수님을요 어렵게 강요하거나 뭐 지식을 전하거나 이렇게 서로 뭐 복음 전하다가 싸울 필요 없이, 내가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다고, 난 예수님 믿어서 이렇게 변했다고, 너도 꼭 믿었으면 좋겠다고, 너에게 정말 좋을 거라고
이거 경험을 나누는 거죠. 이거 할 수 있잖아요. 어떤 지식이나 어떤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 기쁨과 평안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게 가서 제자 삼는 거예요. 출발입니다.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매년 우리는 몇 명이 오든 상관없이 우리는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거 행복 나눔 축제 하는데 몇 명이 온다고 할지라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몇 명이 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요, 사명 감당하는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지금부터 여러분 11월 첫 주 이제 2주 남았습니다. 기도하고 태신자를 정하고, 여러분 기도부터 하셔야 돼요. 저한테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누구 전도할 게 말 안 하셔도 여러분이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가서 제자 삼으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 역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회를 잘 잡아서 잘 섬기시고요. 또 식사도 같이 하고 차도 같이 마시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만난 예수님을 소개하시면 되는 거예요. 너무 좋다고, 너무 기쁘고 평안이 넘친다고 경험을 이야기해 주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을 결론 맺기 전에 제자 삼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자, 20절 후반부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너 제자 삼으라 해놓고 끝 아니라 예수님이 그 뒤에 20절 후반부에 볼지어다, 예수님이 강조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봐라, 이 중요하다. 너희가 제자 삼으면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그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의 가장 큰 축복이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병이 낫고 내가 지금 경제적인 압박에서 벗어나고 성공하게 되고 부자가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삶,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고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이런 응답을 받아야 하는 거지만요, 그것이 축복이긴 하지만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이 이름만 대면 잘 아시는 의사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도 유명하고 여자도 유명하더라고요. 여자분 성이 여씨예요, 여씨. 그리고 이름이 성경에 나오는 왕후 이름이에요. 여 땡땡땡. 이분이요, 의사잖아요. 학교에서도 공부도 잘해가지고 자기는 대충 공부했는데 의대 가고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공부해가지고 하여튼 성적도 수석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어렴풋이 그렇게 들었는데, 그래 이분이 유명하잖아요. 요즘 보니까 방송에 많이 나오고 이분이 또 사업을 해요. 지금 보니까 여러 가지 영양제와 건강 보조제 이거 팔아가지고 지금 어마어마하게 돈을 많이 벌고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이 여자분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환경이나 상황은요 남부러울 게 없잖아요. 우리가 동경하는 거잖아요. 의대 가고 의사 되고 거기다가 사업해서 돈도 많이 벌고. 근데 이 여자분이요, 자기 남편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자기는 삶이 행복하지 않다. 너무 삶이 무의미하고 또 무기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울증 진단을 받았다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공부를 잘하고 성공하고 돈도 많이 벌고 사업에서 지금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 이 여 땡땡땡 이 아줌마가 제가 놀랐어요. 내 삶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울증과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돈이나 성공이나 여러분이 지금 추구하는 것은요, 어느 정도 우리의 삶을 편하게 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잠깐뿐이지요. 여러분, 근본적인 기쁨과 평안과 행복은
이 세상의 것들이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우리에게 부자 되게 해 주시고 우리의 병도 낫게 해 주시고 우리 자녀들도 축복하시고 이것도 큰 축복이지만 가장 큰 축복은요, 예수님이 항상 나와 함께 해 주시는, 어떤 상황 속에 있더라도 예수님이 항상 함께, 날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것이 가장 큰 축복입니다. 예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면요, 뭐가 문제가 되겠어요? 뭐가? 여러분, 어떤 분들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자꾸 이런 어려움을 주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예 문제가 안 일어나야지.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이미 승리하셨다는데 승리했으면 아예 문제가 안 일어나야지. 근데 여러분, 승리라는 게 뭘 전제를 하고 있습니까? 전투를 전제를 하고 있어요. 전투가 없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우리의 죄 때문에. 근데 어차피 우리의 삶에 전쟁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때에 어떤 인생이 진짜 승리한 인생입니까? 그것 때문에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저 사람은 이런 아프지도 않은데 왜 나에게 이런 병이 찾아왔을까? 그 자꾸 지나간 일 가지고 한탄하고 원망하고, 그런 사람은요, 패배한 인생이에요. 근데 그런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가 오늘 아까 찬양한 것처럼 그런 고난과 시련 속에서도 주님을 만나게 되고, 주님이 우리에게 바다 앞에 딱 그냥 바다에 지금 파도 앞에 몰렸을 때 하나님이 바다 위를 걷게 하시는,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사는 사람 승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요, 문제가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와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여러분, 주님과 함께라면 우리의 문제는 아무 문제가 아니에요. 두려움이 아닙니다.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최고의 축복, 저와 여러분 모두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우리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한 번만 오늘 본문을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 앞에 한 번 더 띄워주세요. 마태복음 28장. 자, 예수께서 나와, 자, 다 같이 읽고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